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열쇠, 성령에 대한 이 교리를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시작할 땐 항상 복습, 시작할 땐 항상 복습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을까요? 좋아요. 예수님 좋죠, 당연히. 예수님 좋고 뭐 예수님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렇게 다 해주시는 분인데 결국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사실 이걸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했냐면 PPT 좀 넘겨주시죠. 하나 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벽한 신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인간. 그러니까 완벽한 신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것을 기억해요. 완벽해요. 그리고 동시에 두 가지의 이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세 가지로 목사님이 이야기했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을 죽이셨다. 죽었지만 결국에 다시 한번 부활하셔서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사탄을 이기고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어졌던 죄와 사망의 법에 이제는 폐지되고 우리는 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정당한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분은 지금 여러분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재림이 뭐예요? 다시 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분명히 오신다. 분명 오신다. 그리고 그날은 완벽한 승리. 분명히 십자가 사건도 승리라 그랬지만 여전히 악은 존재하고 여전히 악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없애는 그 날이 언제냐면 재림하셨을 때 완벽한 승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한 가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와, 예수님 우리랑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하늘에 계셨으면 우리랑 함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함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그리고 이 제자들과 사역하시면서 우리한테 뭘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늘 배울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던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뭐요? 성령. 뭐라고요? 성령. 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이 어쨌든 승천하기 이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야 어디 갔어? 뭐야 이거? 제가 뭘 하고 있나요? 제가 뭘 안 꽂았나요? 예. 한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 사도행전만 보면 사실 뭘 약속한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약속에 대한 건 사실 누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너무 많아서 사실 이거 없으면 설교하기 힘든데 여러분 한번 잘 안 돼도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해서 예수님이 공생에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 보내주시겠다고 이야기한 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일까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혹시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봤어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몇 개예요? 셋인데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사실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라는 것을 좀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셋이 하나다라고 해요. 그 셋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해요. 그러면 삼위일체에는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다 이게 다 통합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먼저 어떤 분이냐? 이 삼위일체의 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떤 존재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선하시고 자비롭고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도 어떤 분이시냐면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 우리를 막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막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그런 인격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교회에서 막 부흥회 막 뜨거운 거 막 가보면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거 봤어요? 못 봤어? 교회 열심히 안 다녔나 본데. 여러분 보면 맨날 막 이렇게 어디 가면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성령의 폭포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이미지를 항상 불, 뭐 바람, 비둘기, 뭐 담비, 뭐 폭포수 같은 이런 뭐 인격체가 아닌 것들이나 생명체가 아닌 것들의 성령님을 많이 비유해요. 뭐 성령의 그런 이미지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미지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이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이셨듯이 성령님도 어떤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뭐 수단이나 불이나 뭐 이런 생명체가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알기 원하시고 도와주기 원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고, 그분이 삼위일체의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 근데 여러분,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가 있다면 다 맞출 수 있다고 봐야 돼. 하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럼 성령님이 하셨던 일이 같을까 안 같을까?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처음에 여러분 설교 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내가 두 가지로 설명했었어. 뭘 하고 뭘 한다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 창세기에 뭐가 나오죠? 창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맞아요?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창조했어요, 안 했어요? 창조했어요. 그럼 성령님도 창조했을까 안 했을까?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죠? 오 마이 갓.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곳을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도 결국엔 이 창조에 동참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이 혼돈이라는 속에서 질서를 창조해내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생기게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님도 창조했다 안 했다? 창조했다. 두 번째, 창조 다음은 뭐 할까요? 그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또 어떤 자라고 얘기했죠? 구원자. 그럼 예수님도 또 어떤 일을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성령님도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구원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셔서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직접적인 포인트는 큰 테두리는 같지만 역할은 조금씩 달라. 어쨌든 성령님께서는 구약의 이 선지자들을 기름 부어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속해서 준비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속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마리아의 배에 있게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육신의 도움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받으려면 결국엔 구원자인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 사실 구원이 있는 건데, 그러면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렇게 표현 많이 해요. 조명이라고 표현해요. 조명. 조명 뭐예요? 어두움 속에서 이것을 빛을 딱 비춰주면 여기만 보여요, 안 보여요?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비춰주시는 곳에는 사실 누가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비춰주시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끔, 그분을 바라보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 와우, 좋아요. 한 장 넘겨주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두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분이라, 말을 못하네, 미안해요.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분이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 하나님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실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직접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도와주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어쨌든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죄에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이제껏 사랑했던 그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을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도와주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도와주는 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헬퍼 알죠? 헬퍼,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처럼 성령님은 헬퍼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도와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인격적인 분이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이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이게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다. 분명히 예수님은 받으라 그랬어요. 보내줄 테니까 받으라 그랬는데 우리 안에 그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모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내 영, 이 성령을 결국 부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을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된다. 그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창조자이시면서 구원자인 그 성령님이 나와 평생을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줍니다. 내 인생을 도와줘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망하고 쓰러지고 어떤 순간에든지,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든지 언제든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국엔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성령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약함을 도와준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워하면 성령님도 괴로워할까 안 괴로워할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같이 괴로워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줘.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해서 기도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결국 누구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그럼 성령 구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